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할 때 큰 은혜가 임하고요. 사랑합니다. 말할 때 내 속에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갈 때, 불평할 때 왜 자꾸 그렇게 불평하냐? 불평한 대로 내가 듣고 행하겠다 하셨지만 우리가 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그것 또한 반대로 역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도 베푸셨고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풍랑이 치는 바다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때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냐니까, 예수님은 죽으려고 작정하고 오셨거든요. 내가 가서 죽어야 엄수진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예수님은 죽으려고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는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이 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내 인생의 종말이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전체 인류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 현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셨어요. 제자 양육 방법이셨습니다. 책을 가지고 우리 많은 교회에서 하는 1:1 제자 양육이나 다른 교재를 가지고 양육하는, 물론 그것도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요, 공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잔소리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매를 든다고도 바뀌지 않아요. 근본적인 그 안에서 바뀌는 것은요, 교재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삶.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든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병을 고칠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고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풍랑아 잠잠해라 하실 때도 놀라운 능력의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셨어요. 제자 양육 방법. 어떤 책이나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교재를 가지고 책으로 하면 되지만 더 근본적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간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할라크. 할라크는, 동행은 삶의 방식을 바꾸다, 삶의 방식을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동행은요, 그저 함께 걸어가고 그저 자 해봅시다, 이게 동행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내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어서 간다, 이겁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님과 동행되어 한락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뒤에 남겨진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겠죠. 예수님 공동체 함께 걸어다니면서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 거들면서 많이 업돼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 뒤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떤 기적도 어떤 활발한 활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어떤 활동이나 기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해라, 모여서 있어라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더 뜸하긴 했겠지만
예수님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중심점이 되는 예수님이 가신 뒤로 제자들은 조금의 멘붕도 왔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기력감과 어떤 구심점을 잃어버려서 방황 가운데 그들은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3층에 식당 앞에 보니까 한 주먹만한 벌집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식당 나가면 저 테라스 위쪽에 제가 거슬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보니까 말벌이 한 7, 8, 10마리가 늘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진 않는데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성도님이 떼버리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자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잡고 밀대걸레로 확 때리니까 보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충제 효과 좋은 걸 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뿌렸어요. 한참을 뿌리니까 힘든지 몇 마리 도망가요. 끝까지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독한 놈이었어요. 끝까지 뿌리니까 살충제해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나서 제가 밑대걸레로 탁 쳤거든요. 탁 떨어지는데 안에서 애벌레 5마리가 탁 있고 제가 다른 벌들 오기 전에 해가지고 버렸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조금 있으니까 살충제 냄새가 없어지고 나니까 말벌들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자기들의 말벌 집이 없잖아요. 애벌레도 없고 그러니까 막 방황하고 당황하는 거예요. 있었는데 한 놈이 저를 막 째려보고 밤길 조심해라 막 이러는 것 같았어요. 당분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고민했었습니다. 예.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벌들이 와가지고 막 어수선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점 되고 구심점 되는 말벌 집이 있어야 거기 모이고 애벌레를 케어하고 뭔가 할 텐데 구심점 되는 그게 없으니까 얘네들이 막 당황하면서 왔다 갔다 윙윙 소리 내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1시간 뒤에 가보니까 한 2마리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3시간 뒤에 가보니까 한 마리만 남아있고 없더라고요. 다음날 가니까 아무도 안 와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구심점이 되는, 중심점이 되는 예수님이 계시면 같이 예수님 뭐 해볼까요?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니까 무기력해지고요. 이제 우리 어떡하지? 기다리라고는 하셨는데 기다리면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그래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것까지는 했는데 목적도 없고요. 인생의 방향점도 없이 그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벌집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겐 이 교회가 벌집 역할입니다. 우리에겐요, 이 교회가 모이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요. 모여서 충전해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모여야 되는데 왜 모이냐?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요. 충만해서는 흩어지는 겁니다. 2주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교회가 뭔가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교회 하는데 어떤 마음을 두시냐니까 교회는 보급 창고 이 네 단어를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알잖아요. 보급을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옷이든 모자든 총알이든 뭔가 보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는 보급 창고다, 보급 창고. 하나님 그렇군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힘을 받아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을 내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다들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제일 많이 모이니까 모여가지고는 이 예배가 축제 같은 예배가 되고요. 예배가 기뻐하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 나누면서 자 했으니까 이제 흩어집시다 하고는 일주일간 또 흩어져서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나누고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증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는 은혜를 충만하게 나눠야 되고요. 우리 그런 교회를 건강하게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이 있고 나서 무기력한 제자들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과 정체성과 존재 이유가 새롭게 정리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고해지기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전과 다른 또 확실하고 분명하고 믿음의 선이 확실하게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약 120명, 성경에 보니까 약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한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면서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한 120명이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로 제가 가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 본당 한 4배 정도 되는 큰 홀이더라고요. 홀. 네. 그곳에 한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의자도 없었겠죠. 그때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둥글게든지 뭐 10명, 20명이든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면 뭐가 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몰라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그들은 모여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뭘 주십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거죠.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모여서 기다리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은 들은 바도 없고 경험한 바도 없고 먼저 경험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뭐 하는 것인데, 성령이 먹는 것인데, 뭔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는데? 받으면 어떤 행위가 나타나고, 받았을 때 어떤 내게 경험이 이루어지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기다려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모였습니다. 120명이.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무기력 가운데 어떻게 하지? 목적도 없이요. 그날도 그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날이요, 어제와는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이 모였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제와는 다르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겠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다들 기도하다가 놀랐을 거 아닙니까? 뭐지?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놀라서 눈을 뜨니까 120명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들이 하나 다들 깜짝 놀랐죠. 성령님 오실 때 바람 소리가 난다, 불꽃이 임한다, 듣도 보도 못했고 그저 기다리고 기도하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리가 나서 눈을 뜨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임하여 있는 겁니다. 아, 이건가?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성령이 이건가? 아, 이거구나. 이걸 주시려고 우리 보고 기다리려고 하셨구나. 그들은 그렇게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눈에 띄게 그들의 삶에 달라진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억지로 하던 것들이, 그전에는 내가 마음도 없던 것들이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각 사람 위에 불꽃이 임한 것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억지로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들이 다 깜짝 놀란 겁니다.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다 이게 성령이라는 것인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억지로 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 의지랑 상관없이 되어져요.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누굴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요,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방언이죠, 방언. 근데 이것을요, 내가 방언해야지 하고 방언을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요, 주체가 나에게서 성령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했는데 성령님이 내게 오시니까 주체가 나에게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말씀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전에 한번 나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주야로 성경을 묵상한다. 묵상이 조용하게 주여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 읽는 거라 그랬죠. 네.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 여러분, 성령님 내게 오시면요,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극동방송 더 찾아 듣게 되고요, 유튜브 열어서 더 은혜로운 말씀이 없나 더 찾게 되고, 집에서 성경 펴서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되어지는 일들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거리끼는 것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마구마구 흘러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니까,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누구를 폭행하고 사기치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주인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아주 큰 죄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성경을 그대로 놔둬주시고요.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이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 대신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인된 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주체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것이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발로 걸어왔고 내 발로 성경을 읽고, 아니죠, 내 눈으로 성경을 읽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지만 내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니까 하고 싶어져요. 되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식당 올라가 보니까 엄청 더워요. 권사님 두 분이
힘들게 썰기도 하시고 하는데 누가 시킨다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그저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가대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더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더 큰 일을 벌여 나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새 사람이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새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사람이 시작되었다.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는 죽은 것이에요. 죽은 개인이고 죽은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멘. 사람처럼 동물도 짐승과 하나님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잖아요. 동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었다가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는 생명이 되었다. 이제 나랑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내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생명이 안 되었습니다. 본능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게 맞아요.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이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을 마음껏 내어드리고,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나를 이쪽으로 보내시고요, 저쪽으로 보내시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세팅이 새로 되었죠. 그러니까 제자들 삶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그전에는 눈치를 보고요, 목적도 없이 이제 어떡하지 했지만 성령님이 오시니까 인생의 목적과 길이 확고하게 세워지고요,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는 자신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11제자가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는 서서 소리쳐서 외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만 해도요, 무기력하고 목적 없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나가서 서서 소리쳐 외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여러 기사와 표적과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고요. 44절에 보니까 나눔이 있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나눌 수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처럼 모였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마음 연결되어서 그럼 하나님의 큰일을 함께 해봅시다. 11 제자와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그것을요, 내 이웃이 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거 나 알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외웠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를 어디서 나타내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끼리 다 알잖아요. 성령님 우리 계시니까 우리끼리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교회 밖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네, 함께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은 함께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증인 되라고. 모여서 은혜 나누고 성령 충만해서 흩어져서 증인 되어라. 그것 때문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많은 열매들, 은사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많이 나타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디서 나타내는가? 교회 밖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나타나는 열매들을, 은혜들을 밖에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단이 어디인지 관심도 없어요. 목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 목사님도 많잖아요. 관심 없어요. 성도가 100명 모이는지 10명 모이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관심 없습니다. 내 속에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젠틀하지? 태도가 왜 이래 좋지? 그걸 봅니다. 그걸 봐요. 저는요, 오래전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은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도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많이 보았는데, 삶이, 교회 밖에서 삶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제가 막 회의가 오더라고요. 하루 7시간씩 기도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놀랍게 이런 병이 고쳐졌다 얘기도 하는데, 교회 밖에서 그런 삶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런 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침을 잘 뱉는지, 저는 침 뱉는 사람 너무 저는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싫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범칙금 발행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서 침을 어쩜 그렇게 잘 뱉는지 같이 걸어가면 창피해 막 숨고 싶었어요.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침을 뱉고 막 기본적인 거. 성령 충만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기도합시다. 주여!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거는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교회 밖에서 예수 믿으니까 이래 행복합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정말 신사답군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분명한 선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교회 밖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직분이 성령 충만을 말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옷을 입었다고 넥타이를 메고 줄래 왔다고 성령 충만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몇 년 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 집사님하고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선교사님이 계시대요. 지나가는 길이니까 한번 목사님 우리 인사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기 전인데 눈이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저랑 같이 간 집사님이 이래요. 야, 성령 충만한 저 눈빛 봐. 눈에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초롱초롱하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강력한 성령 충만에 나타나면요, 교회 밖에서 나를 만난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교회에서 손 들고 2시간 기도하고 나가서 인사 한번 못하는 것, 하나님 그걸 성령 충만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이유는 너희는 증인 되어야 된다라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우리가 받았다면 나가서 교회 밖에서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병고침도 있고 그러고 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좋아. 역시 매너 있어. 역시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구나.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한 달 됐잖아요. 오기 전에 살던 동네 80대 노부부 두 분과 한 2달에 한 번, 빠르면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했습니다. 3명이서. 어디서 모임을 했냐니까 제 동네 맥도날드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 두 분은 80대가 넘으셨는데 맥도날드 가서 띠띠띠 키오스크 다 하시고요. 아주 세련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모토로라가 처음 들어올 때 전국 총판을 가지고 한국에 모토로라를 뿌리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살던 동네에 이제 손녀가 있어서 다 정리하시고 이렇게 이제 연세 드시고 이래 오셨는데요.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맥도날드에 3명이 모여서 하나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얘기. 근데 제가 그분한테 놀라운 얘기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기실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 터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위에 시락국밥집이 있어요. 시락국밥집. 그 두 분이 줄 예배 마치고 항상 거기서 점심을 드시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기려고 이제 가서 그 시락국밥집 옆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이 설교는 유튜브로 나가도 조회수가 8명, 3명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아마 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락국밥집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두 분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늘 가는 식당이고 하니까 사장님, 교회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 단순하게 물어봤대요. 교회는 어때요? 하니까 그 사장님이 절대 그 교회 가지 말라고. 절대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 인사도 안 해요. 이래요. 사모가 얼굴은 이쁘게 생겼는데 와서 인사도 한 번 안 합니다.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단체로 오거나 이러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옆에 손님 있고 한데 제가 안 봤지만 눈에 보여요. 대표로 뭐 목사든 전도사든 뭐 장로님이든 누군가 기도한다 아닙니까? 모여서. 손님이 있든 없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손님이 있든 없든 매너 없는 그 모습들.
식당에 와서 사장님한테 인사 한번 건네지 못하는 그 모습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관심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 교단이 어딘지 관심 없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관심 없고요. 새벽 기도가 있는지 수요 예배가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안녕하세요. 친절하시군요. 아이고 교회에서 오셨군요. 네, 역시 교회 분들 매너 좋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성령 충만인 겁니다. 제가 그 시라쿵 얘기를 듣고요. 이 진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아찔했습니다. 저를 아는 아파트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부를 때, 저를 부를 때 어이 안 부르잖아요. 목사님 부르잖아요. 그럼 그 주위 사람들이 저를 보잖아요. 그때 저는 제 복장을 보거든요. 슬리퍼 신고 나올 때도 있잖아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매너와 나의 표정과 태도를 봅니다. 주부에도 적어놨잖아요. 내 표정과 말과 행동이 전도지라고.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성령 충만을 가지고 식당 가서 사장님, 목소리가 사장님 국밥 한 그릇 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낮아지고 밝은 표정으로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고 성령 충만하면 흩어져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펴줘야 됩니다. 퍼뜨려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자꾸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TV에 나오는 누군들 새벽 기도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예배 인도하지 않는 목사님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성령 충만할지 몰라도 어떻게 편해야 될지를 모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 우리 사회는 다들 힘들다 그럽니다. 과거보다 지금 더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현재는 마음이 심적으로 불안과 행복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 공허한 눈빛과 채우지 못한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든 채우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유일하게 교회,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 의무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교회만이 희망이고요. 교회만이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흩어져서 진짜 교회는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게 바로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식당에 와서 누가 자기 돈 내고 먹으면서 그렇게 합니까? 역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거구나.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뭔가 희망과 뭔가 평안과 행복해 보인다. 교회에서 단체로 와가지고 아름답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 저거구나.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개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증인으로 나가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악수 손을 건네시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눈빛 전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이래 불안한 시대에 나도 저렇게 뭔가 기댈 곳이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오늘 모였으니까 이제 오후 되면 또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지셔서 가셔서 성령 충만함을 끌어올려서 안녕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수요일날 모여서 또 기도하고요. 금요일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일 모여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 끌어올려서 또 나가서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사장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계속 넘쳐나는 멋진 걸어다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